아멘.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그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의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10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 같은 경우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한국 교회에 10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심플 처치, 강속 교회, 작지만 이제 단합이 잘 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뭐 청빙,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 앞두고 청빙 이런, 그리고 6번째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7번째 서로 돌봄 공동체, 9번째 또 헌금 패러다임 시프트, 10번째 이주민 선교. 이제는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오는 선교. 이제 여러분 대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많은 이주민들이, 해외 이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2003년부터 책이 있는데 2005년 거만 없는 것 같아요. 책이요. 2005년 거. 근데 2005년 작년에 한국교회 트렌드, 올해죠. 올해 트렌드 보면요. 10가지 쭉 있습니다. 뭐 유반젤리즘. 이제는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 영상,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패밀리 크리스천. 이제는 여러분, 예전에는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 신앙, 내 신앙이 다르고 어린 자녀들이 주일학교만 가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일학교의 거의 90%, 95%가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멘탈 커뮤니티. 그리고 시니어 8번, 은퇴하는 분들, 60대 70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교회에 어떻게 또 봉사하고 섬길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입니다. 이 중에 저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이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멘탈 케어 커뮤니티. 멘탈 케어 커뮤니티.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는 눈을 잘 뜨시고 저를 이렇게 잘 보시고, 눈을 저를 잘 보시고, 이제 한국 사회는 이 경쟁과 성공주의로 인해 이 사람들의 멘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이 우울과 불안을 겪는 성도가 통계적으로 조사한 결과 20%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주간 우울하다, 한 주간 불안한 적이 있다라고 조사해 본 결과 20% 이상이 나는 그런 적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도 6명 중에 1명꼴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전 인격적으로 이제 신앙 불로만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정신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 누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예, 너무 정답부터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상담학자, 그들은 인간에 대해 전문가이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귀를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창조하셨기에 인간을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처럼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 창조입니다. 생명 복사, 생명 카피는 해도, 그렇죠? 생명의 카피까지는 가능해요. 어떻게든 DNA 복사까지는 가능하면. 그렇지만 DNA 자체는, 생명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마 100년, 200년이 걸려도 인간은 풀 한 포기 못 만들걸요. 인간은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왜요? 전문가도 필요해요.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요.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한 지가 몇십 년, 뭐 50년, 60년 정도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주목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부터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약 3,000년 전부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 한 1분 정도 들을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한 주간 이 말씀 꼭 외우셔요.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1분 뒤에 우리 크리스찬 베이징 말씀 배우고 시켜보는데 좀 이따 선비하고 한성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무릇 지킬 만한 중. 여러분 말씀은요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며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우리 한번 우리 선빈 양 한번 안 보고 해보도록.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잠깐 내려주시고요.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몇 장 몇 절? 잠언 4장 23절. 그래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한성, 우리 청년부 대표 한성 군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네, 무릇,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모든이죠. 제가 무릇 예전 성경으로 계속 무릇 했는데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건강의 문제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아요. 몸과 전혀 상관이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병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마음에 대해 몇십 년, 아니 최대한 한 길게 잡으면 10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1900년대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성경은 이미 3000년 전부터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요 마음 하나에 달린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도 우리가 있어도 동일해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예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알아가야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 은혜를 받고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야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빨리 끝나고 오늘 오후에 저녁에 내일 처리해야지, 내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못 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함부로 조작하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라는 말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은 돈인데 세상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자원하고 마음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욕하죠, 선악과를 욕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유혹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아주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과 죄를 선택할 수도 있게 만드셨어요. 결국 무엇이죠?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기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청년들 이제 계속 미뤄져서 크리스찬 베이직 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우리 어른들 여러분 크리스찬 베이직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4주차 5주차 때 영적 기도문이 과제예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영적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한 30분이라도. 물론 우리가 다 영적 기도했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영적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의 말로 내 고백으로 써보고 읽는 거예요. 왜요? 영적 기도는 내 자유 의지로 주님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요.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따라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따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를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어떻게든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모함해서 왕의 조서를 만들고 이제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후반부에 주목해 보시면 기도를 하고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했다 나와 있습니까? 감사를 드렸다. 감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하고 분할 상황인데도 하루 3번씩이나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지키고 결정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타락해서 죄로 타락해서 안 좋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된 상황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건이 단 하나 있어요. 다 버릴 것이 아니래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과 거룩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관점,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인 것이죠. 결국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장미꽃이요 자신을 만든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단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단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왜 가시를 주셔서, 장미꽃이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고 네가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나는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감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어제 식사 봉사로
몇 주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우리 지난주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제 식사 봉사로 우리 이민환 집사님하고 이제 부부가 같이 갔는데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근데 돈가스 이제 식판을 제가 이제 이쪽에 가까워서 제가 식판을 직접 받아서 이민환 집사님께 갖다 드리니, 목사님 감탄이 나와요.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갖다 주시니 감탄이 나오네요. 집사님 자주 할게요, 제가. 네? 그 정도의 감탄 받으시면 제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탄의 인생이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해석이라고요. 가시를 보며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 같은 가시 인생 가운데 장미꽃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만족하고 기뻐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에 아멘. 여러분, 감사가 비결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지금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바로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니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를 찾고 감사를 하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비록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만족과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누누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감사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주님에게 또 공동체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몸이 좀 약해지시거나 또 치료를 받는 지체분도 계시죠.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 또 시험이나 또 직장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힘들고 아프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고 또 공동체에 나누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이 추수감사 헌금에 적힌 감사 내용을 보다가 한 청년 지체가요, 헌금을 조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면 제가 모른 척 하는데, 청년이니 편하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좋겠냐 물어보라고 해서 한 주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금액까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귀해 보여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 우리 박미 집사님 아버님 환대 신방으로 서천에 갔다 왔어요. 저는 92세신데 그렇게 건강하신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핸섬하시고 너무 총명하시고 그러세요. 아마 92년 동안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여러 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92세시니 건강은 하시지만 또 언제 또 몸이 약해져 또 하나님의 부름을 또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미 집사님 마음에 또 아버님에 대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간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교회에서 간다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요. 막상 가니까요, 얼마나 반겨주시고 환대해 주시는지. 아마 50분인가 1시간 정도 병실에 있다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우리 박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동전 삼켰다가 하늘나라 갈 뻔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 20분을 정말로 아버님이 진짜 얘기 잘하시더라고요.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때 뭐 한 10살 때니까 뭐 한 40년 전 뭐 그때 아닙니까? 그 40년 전 이야기를 20분 30분 동안 영화처럼 아버지 울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꼭 들으세요. 여러분 아버님 간증자로 모셔야 돼. 그 동전에서 한 5시간, 4, 5시간 목에 걸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얼굴이 질려 숨이 잘 안 쉬시고. 근데 더 하이라이트,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이거 얘기하면 길어져서 다음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만 얘기해 줄게요.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서천에서 막 대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거기 몇 군데를 돌다가 안 돼서 이제 서울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서울에 가면 아슬아슬한 거예요. 벌써 이제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택시를 탔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택시를 탔다라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먼저 택시 기사나 이제 아버지에게. 지금 빨리 지금 1분 1초가 급하잖아요. 서울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얘기가 듣더니 그 아버님이, 그래, 어차피 우리도 급하지만 또 가야 되는 길이면 우리가 가다가 내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타였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근데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아주머니가 왜 서울에 가시냐고 하니까 아버님이 우리 딸이 지금 동전이 막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제 숨을 잘 못 쉬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여기에 서천에 동전 빼는데 전문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병원을, 그 아줌마 말대로 그 병원을, 그러니까 문을 저녁에 닫혔는데 이렇게 똑똑똑 막 두드리니까 그 의사가 나와서 왜 왔냐고 하니까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의사가 처음에 몇 개 시도하더니 웬만하면 빠진데 안 빠져서 진짜 긴 걸로,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 되게 긴 걸로 해서 이제 못 빼가지고 넣은 거예요, 위로. 삼켰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 믿는 간증 아니에요? 그때 나만 생각했으면, 나만 살고 나만 그 아줌마 안 태웠으면 우리 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고. 에?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니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아직 퇴원 아직 안 하셨죠?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12월이나 1월 달에 다시 한번 집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영접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위해서, 우리 박우옥 우리 아버님 성도님 위해서, 우리 병원에 계시겠지만 그 영혼은 듣도록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20분을, 이거는 한 5분짜리고 여기 한 20분의 과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왜 삼켰냐면 우리 집사님이 달리기 운동 엄청 잘했대요. 나무 올라타기, 국기 계양대 이런 거 있죠. 국기 계양대 초등학교 이런 데 올라타니까 제주 선수래요. 근데 이제 뭐 달리기인가 이렇게 철봉 뭐 올라가다가 동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주머니가 없었나 그래가지고 잃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겸손하고 알뜰한 거죠. 내가 이걸 어디다 보관해야 되지? 입안에다가 보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철봉인가요, 집사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철봉 타다가 동전이 넘어갔는데, 더 놀라운 건 원래는 동전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떨어지면 숨이 완전히 막혀서, 근데 이렇게 한 대각선 정도 숨은 간신히 쓸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30분 동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 가정의 복음의 은혜. 제가 그래서 가서 그 얘기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고. 그때 진짜 40년 전에 막내딸, 정말로 사랑받는 막내딸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 거라고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엄청 신기하고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가 믿는 사람일까요? 병상에서도 감사를 찾고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편하고 웃으면서 환대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진정을 지키고 화목해 하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고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에 여중생들이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으면서 깔깔대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긴 거예요. 이해를 못하네요. 그러다가 새똥 맞아도 재미있다고, 네 머리 맞았냐 내 머리 맞았냐,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진지하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웃고 잘 감사하고 잘 환대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상 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 없겠어요? 속상하고 뭐 오다가 싸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추고 포장하고 위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성숙인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믿음을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할 줄 아는 것,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조그마한 것에 기뻐하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묻고 놀랄 거예요. 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니? 지금 너도 힘든데, 너 지금 아프다고 들었고, 너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고 들었고, 자녀 대학 떨어졌다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니? 네 마음은 어떻게 평안해서 다른 사람을 챙기고 돌아볼 줄 아니?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원리를 선악과 사건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면 그렇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선악과 열매만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온갖 열매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거예요. 선악과만 유독 눈에 띄고 탐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 가득히 온 열매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만족할 줄 몰라서 먹은 거예요. 주어지는 형편에 감사할 줄 몰라서 따먹고 죄를 범한 거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감사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인해 선악과 타락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사업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모님의 두 분이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제 안에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끔 연락이 안 되고 멀리 가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죽음에 대한 죽음이 있을까? 지금 죽어도,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예수 믿다 죽어도 괜찮아. 그래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마지막에 죽음은 언제나 아름다워라고 믿으면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점차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 욕심으로 인해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만족과
이번 주에 우리 목자분들 조금 아프더라도 우리 집사님, 성도님에게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그 욕심은 무엇으로 인한 겁니까? 정확하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못 깨달으면 그 목자님이 얘기해 주세요. 혹시 집사님, 성도님 안에 이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날카로운 걸 얘기할 때는 부드럽게. 제가 요즘에요, 우리 선빈이가 자기 얘기하는 거 이제 한 2주 전부터 싫어했거든요. 삐지고. 그래서 안 할게요. 이것만 하고 안 할게요. 제 안에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양육하며 제 안에 이 학벌 우상, 학벌 욕심이 제 안에 얼마나 크게 있는지 제가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학교에. 선민이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학교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학벌 우상, 욕심. 만약에 떨어져도 된다라고 하면 왜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하나님이 제 안에 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 자녀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사건을 통해, 그래서 저기 부태떨감 저를 왜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 한 달 동안 우리 딸이 붙던 안 붙던, 우리 성도님의 사업이 붙던 안 붙던, 잘 되도 안 돼도 우리 감사하자. 아멘.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가 부태떨감. 그래서 이번 주에 욕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이 무엇인지 고백해 보세요. 드러나 보세요. 그 드러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짧게 마치고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이에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유는 억울하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이라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억울하고 불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지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 앞에 괄호 열고 감사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분한 것 투성이에요.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얘야 너가 가고 싶은 아시아 말고 빌립보로 가라. 다른 데로 가라 해서 빌립보로 오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로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결국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중적인 원망합니다. 그런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게 되는데 지금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비결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압니다.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에 자족하는 훈련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초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11절도 보세요. 전 말씀 바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라는 단어예요. 12절도 보세요.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배웠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마세테스가 여러분 제자라는 뜻인데 어원이 똑같아요. 제자란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요, 처음부터 자족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족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훈련을 한 결과, 그 결과가 오늘 16장 본문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끊임없는 자족의 훈련, 만족하는 훈련을 통해 바울의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울은 지금 무슨 상황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의 주인들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9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의 관심이 나오죠. 바로 그 점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게 해서 그 주인들이 돈 버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돈 버는 것, 자기의 수익이 결국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이 나가자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자기들이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지금 내가 돈을 못 벌게 되었다라고 하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비판하고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귀신이 나간 이 여인은 이제야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며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들과 반대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무엇으로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살아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일로 돈을 번 것도 아니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자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연봉이 올라간 거요? 먹고 살만한 거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게 한 거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감사 제목이 온통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에게 몰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주인에 불과해요. 내 돈,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평탄해야 돼.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성공하고 말 거야.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확장되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이웃과 영원히 섬기고 죽게 돌아오는데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감사의 제목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요. 이번 주에는 목장에서 감사를 나눌 때 내 거 말고 상대방 것, 교회, 하나님을 위한 감사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내 자신과 가정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찾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음란과 간음만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여러분, 무관심도 동일하게 무서운 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밖에 모르는, 내 가정과 내 자녀밖에 모르는 죄도 음란과 간음처럼 똑같이 무서운 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 한 적 몰라요. 나는 간음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죄라고요. 사랑 없음이 더 큰 죄인데 나는 간음한 적 없어요. 차라리 간음하고 죄인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문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무관심과 사랑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남자분들 아멘. 아멘. 그래서 남자분들 양육할 때 제일 많은 과제 숙제 적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남에게 관심 없는 분들, 나는 내 삶만 책임져. 잘 들으세요. 무관심이 죄라고요. 그래서 적용할 게 뭔지 아세요? 일부러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거 뭐예요?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광희야, 잘 지내고 있니? 채연아, 아빠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선빈아, 어떠니 학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그동안 너무 관심 과사랑이 이제는 무관심으로 지금 나한테 냉대로 와기 때문에 이제 사랑 안 할 거예요. 채연이 사랑할 거예요. 예. 남자분들 찾아가서 밥 사주셔야 돼요. 아니 뭐 재정이 어려우면 찾아가서 밥 사달라고 하셔도 돼요. 내 사업, 내 직장만 관심 갖지 말라고요. 우리 성도님의 사업장은 잘 되고 있나? 환대하고 말 걸기. 못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환대하고 말 걸기. 이것이 우리의 무관심을 깨뜨리는 가장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 적용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화기 해서 우리 집사님 잘 계시나? 성도님 잘 계시나? 한번 찾아가 볼까? 토요일 날 쉬고 싶지만 그 성도님 일하고 계신데 한번 찾아가서 한번 얼굴 보고 올까? 이것이 우리 성도님 여성분들에게도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 남자 형제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도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보통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교회 성도가 늘어나도 크게 관심이 있거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오면, 교회가 늘면 목사님이나 좋아할 일이지 나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여겨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양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위해 주님이 찾으셨는데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은 한 영혼, 그 주님을 모르고 잃었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어찌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탕자 형 보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왜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느냐?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왜 그 마음을 몰라주냐?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내 가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목자 모일 때 다 남자분들, 특별히 이번에 남자분들한테 이번에 누구에게 전화해 보시고 찾아가 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꼭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손대기 집사님, 청주에서 요즘 수주가 많으시는데 제가 청주를 한번 갈게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계셨네요. 아니, 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달려갑니다.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혼을 확장되는 은혜.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비록 갇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 또 나의 고난으로 인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고난조차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부태떨감의 은혜, 고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 초기일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초기일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제목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기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해도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은혜, 영혼을 살리는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